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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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 지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인데도 마음이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장미꽃 알레르기 때문에 아주 장미꽃을 싫어하는 목사님이 계셨다 그러네요. 주일 예배 시간에 sab교를 위해서 단상에 오르셨는데 그날따라 양쪽에 장미꽃으로 꽃꽂이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 분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목사님은 수십 번 재채기를 하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눈물까지 흘려야 했다고 그래요. 가까스로 설교를 마치고 내려온 목사님은 미화 담당 집사님을 부릅니다. 집사님, 제가 장미꽃 알레르기가 있는 줄 알면서 장미 화분을 2개씩이나 놓으셨습니까? 하고 섭섭한 말을 하자 집사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장미꽃 알레르기가 있는 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조화를 준비해 올린 것인데 조화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실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말에 목사님은 조화를 생화로 인식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냥 아주 당황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똑같은 사물이나 현상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몸과 마음의 변화가 달라진다. 긍정적인 생각과 시선이야말로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에 힘을 준다는 생각을 하죠. 시대를 막론하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산다는 것은 상황을 막론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 시대를 향해서 지칭하는 말 중에 하나가 충격의 시대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진, 살인, 폭력, 실종 등 여기저기 충격적인 일들이 하루에도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또 산불로 인해서 아주 정말 불안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가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이 어느 해 9월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10월 8일날, 9월 28일날 이런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는데 10월 8일 공식 사망자가 1944명, 실종이 5,000명 이상으로 발표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계속 당하면서 면역이 되어 간다는 것이 또 다른 충격일 정도로 충격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비이성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아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좋다 싫다를 잘 압니다. 옳다 그르다도 알아요. 뻔한 결과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성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성의 지시와 이성의 가르치는 바를 거슬러 사는 모습,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이성의 지시에 따르자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밝은 이성을 주었는데 그 밝은 이성마저도 스스로 흐리게 만들려고 한다. 이성을 망가뜨리는 소위 비이성 시대라고 하는 그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이 시대를 규정하는 세 번째가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비이성의 시대, 불신의 시대. 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국제사회가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부도시대라는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신용이 부도났고 경제가 부도났고 그리고 진실마저도 부도가 났다. 누구도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는 불신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신뢰성. 어디 마음 둘 곳이 없고 생각을 묻고 둘 곳이 없다는 거죠.
마음을 줄 수 있는 이웃이 없어요. 여기저기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마음뿐이다. 생각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마음을 어디에 두어 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부여잡고 버리지 못하는 고집, 이것이 문제라고 그러죠. 사람이 사는 것은 본능대로만 살지 않고 본능을 제어할 줄 아는 데 있다는 것, 생각의 방향을 조절할 줄 알고 마음의 목적지를 정할 줄 아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까치집은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다는 것 여러분들 그냥 아시죠? 까치집 뭐 똑같겠죠.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본능대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연구해서 짓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다. 그러나 사람이 짓는 집은 해마다 달라지죠. 구조나 편의시설이 지을 때마다 좋아집니다. 요즘에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아주 새로 지은 아파트들 대단하죠. 들어가는 뭐 캐노피부터 아주 웅장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도 뭐 너무너무나 좋다고 하네요. 뭐 엘리베이터도 누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좋아져 있답니다. 새롭게 생각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이런 지식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생각하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한다는 거죠. 생각이 곧 그 인격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로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의 인격이 된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여럿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마음이 선해지면 다수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은 알과 같다고 그래요. 비둘기 알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귀여운 비둘기가 나오죠. 연어나 독사열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독사 새끼가 나온다. 품고 있는 대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독사알을 품고 살면서 비둘기알을 품은 척 해봐야 마지막에 결국 드러나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 간혹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거칠어서 함부로 말하거나 늘 절제되지 못한 행동으로 남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꼭 하는 말, 미안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번 실수했네,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게 맞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아래 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생각이 있고 땅에 속한 생각이 있다는 거.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속한 생각이 무엇인지는 굳이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알죠. 승기자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네요. 자기보다 재주가 나은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열등감에서 오는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의 감정은 질투로 발전하고 늘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이 마음에 머물러 있다 보면 결국 내가 타락해버리고 만다. 우리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속성이 있는데 나와 친분관계가 먼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나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어느 동네에 누군가가 성공했다는 데는 축하를 보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고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그 누구 아는 사람, 뭐 친구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이 잘 됐다 하면 맞장구를 치면서도 마음이 좀 시큰둥해진다는 거죠.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시촌이 밭을 사든 논을 사든 관심이 없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이 열등감, 이 시기 질투는 모든 땅에 속한 나쁜 마음의 생각이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로 모든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쉽게 안 되지만 노력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다투려 하는 것은 땅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예수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켜야 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죠. 생명이란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비도, 욕심도, 겸손도, 교만도, 사랑도, 미움도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겸손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선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는 것이 내 생각의 와에 달려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외모는 똑같지만 그 마음의 생각이 다른 것이다. 단지 생각의 차이지만 그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유다민족을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결국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죄에 빠지게 했고 그 결과는 재앙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외면하면서까지 우리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생각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생각을 잘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잘 지키지 못해서 망해가는 사람도 있다. 훗날 생을 정리하는 순간에 내가 생각이 부족했다고 후회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대부분 잘 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지킬 만한 생각이죠. 혹시 지키지 않아도 될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노심초사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더욱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